오늘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 구제의 성경적인 원리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구제하라.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은밀하게 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생활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3대 행위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선이고, 둘째는 기도고, 셋째는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 중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이 자선, 구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중에 제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자선이라는 단어가, 이 두 가지 단어가 한 단어에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자선하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교 랍비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선을 베푸는 자는 모든 제사를 드린 자보다 크니라. 몇 가지를 교훈을 삼고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구제할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제할 때 조용하게, 남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정도 은밀하게 해야 하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릅니까?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앞에서 구제 그 자체를 기쁘게 생각하고 섬기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까? 6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갚으시리라. 구제, 엘레 에모슈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푸다, 자선, 구제, 그런 말입니다. 은밀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형용사 크립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부자,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돈이 좀 많이 생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가난하게 사는 자들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부자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우리의 삶은요, 어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아굴의 기도처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자를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아, 내가 저 사람을 보살펴야 하는데 저 사람이 도와주네. 참 감사하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줄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빚을 지면 3%에서 4%를 갚아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풍성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랑이 없는 구제를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봅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없는 구제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남에게 나를 알립니다. 이런 사랑이 없는 구제는 설령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의 축복도 없으니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더운 날 그 부자가 생수를 가득 채운 생수병을 가득 채워서 가지고 옵니다. 마차에 실려놓고, 목이 가라앉은 자들이여, 이 부자의 구제를 통해서 너희가 목을 죽이라, 이러면서 그 물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개념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는 돈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내게 주신 물질의 영역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움켜쥐려고 하니까 오히려 돈이 떠나버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어떤 모습이냐면 마음이 없으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위로만 선을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느 곳에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제하는 사람들이 막 나팔을 불고 하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고 또 상을 받았다.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에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구제는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결국 소용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구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왼손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도와주며 이 둘은 항상 함께 일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베푼 자선을 도무지 기억하지 않고 의심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선행이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하라는 당부예요. 우리는 조건을 참 많이 내세웁니다. 부모가 좀 더 이렇게 잘해줬으면, 또 자식이 이렇게 잘해줬으면. 사실 부모는 자식에게 해줄 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어디 대가 기대하고 우리 이주연 집사님 자녀들 먹이고 그러죠. 내가 이렇게 너 고기도 먹이고 너 이렇게 옷도 사줬으니까 반드시 기록했다가 이 다음에 나한테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응? 그런데 자식은 부모한테 한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것도 해줬고 저것도 해줬고. 그치? 하민이가 끄떡끄떡 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기억해요. 그래서 그것을 따지기 때문에 부모 자식은 시간이 갈수록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고. 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은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은 그때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동원해서 그 길을 지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응? 은밀하게, 내 것이 아니라. 저는 참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표합니다. 30여 년 넘게 함께 있으니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응?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속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속일 마음도 없고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목사님은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매일 화장을 한대요. 저는 그게 굉장히 지긋지긋하더라고. 저는 그냥 숙소에서는 그냥 평안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던 그런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는 사람이야. 제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가 전화를 해요. 그럼 뭐 몇 분도 안 걸리고 바로 와. 참 그 목회하면서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자리를 물러날 날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는 회고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이 들고 또 여자 목사고 여러분들 많이 힘들으셨을 텐데 또 우리 서 목사님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재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가 많이 발전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밀하게 가장 귀한 단계인 부모 자식 간에도 뭘 해줬지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은밀하게 왜 오른손이 왼손을 모르게 하는 것이 1절 2절에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안 보이게 굳이 하는 겁니다. 굳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안 보는 데서 조용히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은밀하게 와서 하는 걸 보면 참 감사하고요. 또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에게도 그렇게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을 끝까지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그 했다고라고 하는 것이 생겨지면 그때부터 교만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청소하게 하셨다. 금요일날 모여서 청소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베풀었던 것들을 갑절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 전달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가끔 목회자가 곤욕스러운 게 뭐 있냐면 내가 목회자한테 무엇도 해주고 무엇도 해주고 무엇도 해줬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또 성도에게 돌아갑니다. 그것을 다 먹고 금자탑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뭘 해줬다는 거예요. 좀 괴롭더라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한 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고 부모에게 한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 자식에게 한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으로 잊어버립시다. 오늘부터 잊어버려. 다. 내가 아내에게 뭐 해준 것도 잊어버려. 아무리 큰 다이아를 해줘도 혼자 그걸 갖고 해결합니까? 언제든지 족쇄. 내가 이거 해줬지. 나같이 해준 사람이 어디 있어? 제가 예전에 1캐럿 받은 사람 보고 저는 뭐 그런 거 받지도 못했지만은 다이아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근데 1캐럿 받은 사람이 더 가슴에다 손을 얹어. 그래서 저 사람 심장이 좀 안 좋은가 그랬어요. 그때 결혼할 때 1캐럿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통 그때 3부에서 5부 해줄 때거든요. 1캐럿 받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자꾸 가슴에다 손을 얹어서 어디 아파? 그랬더니 아니요. 나중에 제가 눈치를 채서 내가 아프구나. 그럼 빨리빨리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응? 오늘부터 내가 한 거 잊어버리세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잊어버립시다. 그렇게 해봐요.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았잖아 지금까지. 그 남자들이 주로 하는 수법입니다.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았잖아. 그때 돈 벌어다 주는데 저는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제가 뭐 한 10여 개국 다녔지만은 미국 가서도 안 부러워했어요 여자들. 근데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것은 대만이야. 대만에는 음식을 해 먹질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음식점 앞에 줄을 서. 남자들이 퇴근하고 음식 사고 과일을 사갖고 집에 가. 그래서 아침에 아내가 하루 종일 먹을 과일을 다 깎아서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그날 반찬에 하원이가 제일 좋아하네. 대만으로 시집 보낼까? 그러니까 대만에 제가 몇 가정을 갔는데 아침에 먹을 거 한 접시, 점심에 먹을 거 한 접시, 저녁에 먹을 거 한 접시, 그리고 먹는 것도 샤브샤브에다가 뭐
무슨 꼬치에다가 해가지고 다 분리를 해서 끓여만 먹으면 돼. 근데 그 여자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끓이기 싫어서 안 먹었대. 그럼 뭐 저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 수밖에 없죠. 사람에게 영광을 받을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을 버려야 돼.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많이 실망합니다. 결혼해서 참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좋은 건 3개월. 그 뒤서부터는 조건이 붙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받을 생각 1도 하지 말아야 돼. 내가 그렇게 힘들게 자녀를 키웠는데 그것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키울 수 있는 힘을 주셨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행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가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 집사님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구제는 개인적으로 자꾸 하시면 나중에 큰 부담이 됩니다.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구제가 헌금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할 때는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어려웠을 때 안 해주면 삐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떤 집사님 김치를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가 무엇을 줬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예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구제의 아름다운 사례가 고린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한 건데, 그때 예루살렘 전역에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게 구제헌금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비교적 다른 교회들보다는 부유한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제는요, 돈에 애착을 갖는 사람은 못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헌금을 해요. 그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참여한 일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들이 처한 환경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또 극심한 가난이,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계를 이을 만한 것들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하라고 하는 그 바울의 소식을 듣자마자 극심한 가난, 이 극심한 가난이 1에서부터 10까지 가난의 종류가 있다면 1, 2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랬어요. 그 부자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그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돕는 것은 여유가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 믿음이 있으면 그때 구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은요,
결국 나중에는 스스로 자기 안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제는 풍요로움과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풍요로움과 축복을 가져다 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두 가지를 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흩어 과도히 아껴도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구제할 때에는 구제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이사야 58장 6절부터 11절 한번 봅니다. 여기서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을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고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 빛이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내 영혼을 만족해 해주고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어둠 대신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고 질병이 치료되고 기도의 응답이 속하고 영혼도 뼈도 몸도 건강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한 여인 때문에 그의 구제 때문에 욥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제하지 않는 극도로 인색하고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27절입니다. 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궁핍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또 이보다 심한 말씀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개의 그 종말론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왼편에 있는 자들이 저주를 선포받는데 왼편하고 오른편에 있는 왼편의 염소들, 오른편의 양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양들은 한 거를 잊어버려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목사님에게 어떻게 했는데. 오른편의 양들처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잊어버림이 필요합니다.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갚으시리라. 아포디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의 합당한 양을 어김없이 되돌려준다. 구제는 되돌려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해로 인해서 집을 잃어버리고 또 창고를 다 잃어버리고 교회가 묻혀버리고 그리고 교회에 침수가 돼서 그곳에 발도 놓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특히 그 배경욱 목사님네는 그 다리를 다쳤어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기부스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래서 물도 못 보내고 그냥 그 속에 바람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이 나눔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유혹이 점점 많아지는 때 점점 더 탐욕의 삶을 살라고 부추기는 이때에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조금 더 비싼 것,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것, 명품을 가져라 라고 유혹하는 이 시대에 나눔의 삶만이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을 위해서 나누는 기부나 헌금을 왜 하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탐욕스러운 삶, 죄악된 삶을 살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올바른 길로 가는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 구제에 동참을 하셔서 눈물 짓는 이들에게 다시 삶의 터전과 사역의 터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한데 모아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